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좌우는 험한 산세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고 자신들의 두려움이 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일들을 노래하며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온 백성이 천지가 울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미리암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찬양과 기쁨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 이제 시내 산으로 향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진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그들은 4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다가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되는 이 물로 인한 사건. 두 번째로는 이제 식량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물 부족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방 민족 아말렉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8장 27절까지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제목을 원망 이야기다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앞전의 홍해 사건까지도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일까지도 합쳐서 홍해 사건까지 포함해서 5가지 원망 이야기로도 간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하면서 전체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들을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을 가는데 잠시 지나쳐가는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잠깐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참 한심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또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분명히 아까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인 천국을 가기 위한 이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감사보다는 불만과 찬양보다는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 원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의 목적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그들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이러한 메시지 속에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도 여과 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그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온 천하에 선포되었으며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3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챙기시는 자상한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번의 먹을 것과 관련된 위기 속에 2번은 물에 대한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묘사하는 것은 강조해서 묘사하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기자의 기록한 기자의 신학적인 의도에 의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또한 순서를 배열함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물 사건을 2번이나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먹을 것도 중요하고 만나를 주시는 것, 매출하게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왜 물을 주시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앞으로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지만 그 비가 내려야 될 시기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그 땅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을 짓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드러냄을 통해서 물이 넉넉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표 속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몇십 일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3일, 4일이 지나면 사람의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바알이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비를 준다고 농사의 신으로 여기는 바알이나 이방 신들이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물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날마다 생명을 보존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경로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홍해에서 이제 수르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수르 광야는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예담 광야라고도 표기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수르라는 단어를 보면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이 수르 광야가 이 이집트의 여러 왕들이 이 아시아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에즈 운하 이 동쪽 편에 이 성벽을 쌓은 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 수르다라고 보고 이 애굽에서부터 이 벽까지 이어지는 이 광야가 수르 광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 광야로 향하게 되고 이제 3일 동안 그들이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했던 그 장소가 이제 모세의 셈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아윤 무사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 53km 떨어진 아인 하와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 아인 하와라 지역을 이제 마라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3일 만에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증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물을 보고 기뻤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가축과 나귀들과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아마 물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겠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있어서 그 기쁨과 환희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입안에 들어오는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런 물을 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여정은 많은 설교가나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으로,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거쳐가는 광야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대적자 사단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며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도 이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다라고 바울은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바로의 압제에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성도들의 삶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던 싫던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그 광야를 지나며 신앙의 여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작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왜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진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함을 통해서 감사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흐려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옛사람과 옛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모하며 갈 때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지난날의 세속적인 생활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지도 먹고 수박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 고기도 먹고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노라 라고 말하고 옛사람을 그리워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원망만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만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것을 그리워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은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영원한 그 가나안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물을 주시는 것처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같이 척박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심에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차크라는 단어인데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짖는 행동, 몹시 흥분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께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내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냐 하면서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떠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시게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알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을 맞추고 묵묵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무를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것이죠. 이 쓴물에 이미 해결책, 치료책이 이미 그 쓴물과 사실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이길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나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무가 그들을 목마름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으로 그분은 고난당하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형벌과 그 죄와 그 멍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알고 계셨고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원시복음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더라. 죄와 사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상실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서 쓴물을 마시며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그분의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향하게 되고 그곳은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라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엘림에는 물을 내는 샘이 12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2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풍성하게 하나씩 차지하며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넓게 그늘을 만져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위로를 베푸시기도 하고 엘림과 같은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서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내기 위해서 또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부모는 기꺼이 자녀의 요구가 합당할 때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부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평안함의 시간, 위로와 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목적지, 이 도착지는 엘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림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휴식을 주었고 쉼을 주었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평안의 안주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춰나가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험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험은 분명히 이길 만한 시험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피할 길도 주시는 분임을 알면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